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 이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역 위에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본문이 보이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유다서를 공부했는데, 유다서를 자료로 해서, 토대로 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다는 말씀드렸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가 또 확대돼서 기록됐다는 말씀을 지난번 서론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한국 교회는 처음 소개가 됐고 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주석을 이런 관점에서 완성을 하려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어, 이제 주석 작업을 처음 소개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편지지만 사실은 설교요, 권면이요, 신학 논문과 같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그것을 어,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 누구를 전하는 종이냐? 그 이 서론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의는 단순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을 강조하고, 이 믿음을,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그런 서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만큼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다.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실패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음, 부인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음, 세 번이나 부인했고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를 시몬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밝혀요. 의가 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특별히 시몬이 사용하고 있는 이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절 외에도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후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지만요.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온 단어인데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고 자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를 제가 오늘 새벽에 정리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말로는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또 다른 단어가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의라는 성품과 연결이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바로 시몬이 이 단어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동성애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제가 이 베드로 후서나 베드로 전서, 유다서를 동성애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의로운 노아에 연결하잖아요. 노아가 의롭다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다음에 그 두 규절을 보면요. 이게 동성애와 직접 관련되는 단어, 그 장소, 소돔 고모라가 나오죠. 이들을 무법하다고 이야기해요. 음란한 행실로 롯에게 고통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롯이라는 단어를 직접 이야기하죠. 불법한 동성애 행실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베드로 후서는요. 소돔 고모라를 동성애로 무법하고 불법한 그런 장소로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게 단순히 역사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그 동네 소돔 고모라에 이 동성애 죄악이 관영한 걸 알고 직접 방문하잖아요. 그때 소돔 남자들이 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 바로 그 역사적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엄청난 단어를 정리를 했죠. 히브리어 토에바는 단지 이 동성애를 금지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혐오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남녀의 그 창조, 재창조, 이거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동성애 음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법하고 불법인 행동으로 혐오하시는 그런 표현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1장에서 이러한 그 대명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2장 21절은요. 의의 길, 제가 호도스를 도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이제 의의 길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무법하고 불법인 동성애는 이 거룩한 명령에서 비춰볼 때 심판마다 마땅한 의의 길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려고 제가 에무나라고 하는 오른쪽 그 그림을 올렸죠. 에무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믿음은 혼합주의를 거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합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 스스로 왜곡하고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쾌락과 인간의 욕망을 끌어들인 바로 그것. 그래서 이방 우상 신전에는 혼합주의가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어, 성지를 인솔하면서 바티칸 그 박물관을 가는데 거기가 바티칸 시국글에서 작은 그 바티칸 시가 로마 천주교의 총본산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요. 거기에 온갖 우상과 사신들, 그 다음에 동성애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리스 로마 올림피아 신전에 있던 그 각종 신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외길을 가는 거예요. 충성된 어, 모습으로 faithfulness,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이 당시 지중해 널리 퍼졌던 이 혼합 종교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어, 이방 혼합 종교에 의해서 어지럽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바로 베드로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집트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게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큰 음료로 상징되는 그런 로마가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 세워져 있는 로마 성체를 가리키는 거다.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모토가 지중해를 지배했잖아요. 이거를 베드로는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금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레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단어지만 이게 평강이나 평안으로 번역할 때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강해요. 그러나 이걸 평화로 이야기할 때는 전쟁의 상태, 악한 세력과의 전쟁, 지중해 세계에 가득한 어, 이방 신전의 어, 혼합주의와의 전쟁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화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알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죠. 밑에 또 해놨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죠. 또 회심이라는 게 뭐냐? 이방 신전에 혼합주의가 가득했고 그 이방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쾌락이 동반되고 동성애 우상 제사가 난무했는데 이걸 알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한번 이런 이방 시전에 가득한 동성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선 다음에는 다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걸 동성애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동성애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의지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동성애자들이 회개합니다. 이방 신전에 기웃거렸던 심령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기적은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는 지혜의 교사들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요. 이 지중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거짓 제사들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인간의 쾌락과 욕망과 연결된 동성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유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미혹하면서 거짓 교사들로 이방 신전의 동성애를 유대교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이게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초기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3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중하고 최고로 커다란 약속들을 그가 값없이 주셨다.
그 이유는 이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과 파멸의 욕망에서 탈출하여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혜를,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형제 자매의 우애를, 형제 자매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약속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믿음, 덕, 우애 이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삼주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삼주덕으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너희에게 넘치고 풍성함으로 그것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들을 깨끗하게 한 것을 잊었다. 형제 자매들아, 그분으로 더욱더 힘을 써서 너희 소명과 선택하심을 확정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해야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너희를 어, 흥분하게 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옛죄들이 뭐냐? 바로 이거는 동성애, 지중해, 우상 숭배 가득한 그런 옛 행실과 죄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행해야, 행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서에서도 윤리적 가르침, 행함을 강조했어요. 야고보서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함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 그 누구보다도 유다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님에게 출발했던 이 실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절에서 11절 이제 사역을 읽었는데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약속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후서의 이 단어는 3장 13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어,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제가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오신 예수님께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 재림과 영생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왼쪽에 영원히 사시는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 이 제단 솔로몬의 제단이 없어지고 철근으로 이렇게 사각기둥을 만들어서 복원을 해놨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 그게 뭔지 모르고 앉아 있어요. 여기 불이 내리는 심판의 장소거든요. 재물을 사르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쭉 이렇게 힘들어서 걸터 앉아 있는 이런 모습 보면 반에서 부엘 새벽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인데 거기에 곳곳에 이러한 제단이 세워졌죠. 베델에도 세워졌고 세겜에도 세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제단을 대체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저버린 백성.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그 가나안의 그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대 그 강대국이 5개 작은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같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이유는요, 엘람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반역자들이 있나. 그래서 침공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5개국이 패배하죠. 그 와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집안 병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놀랍죠. 이겨요. 318명이 이 어, 4대 강국을 이겨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멜기세덱,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멜기세덱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히브리서,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헬라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디아라는 말은 나눈다라고 하는 전치사고, 데케는 히스테미,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세운다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15장에 그게 나와요. 17, 18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짐승을 둘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오가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만일에 언약을 파기할 때는 너도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서 죽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삼고 있는 표현이죠. 이거를 히브리서는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8장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요,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 보여주는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번지 않는 새 언약.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는 매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다시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압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누리는 영생이다. 그리고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에스라 사서를 참고해요. 거기에 그 고별사가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고별사인데, 이런 형식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는 이런 신적인 성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압축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고별사의 형식으로 이거를 전해요. 여기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고별사의 형식을 빌려서 남기고 싶은 그의 최후의 발언이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적인 성품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바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의 욕망과 다르고 어, 동성의 쾌락과 욕망 반대편에 있는 것이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파멸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 여기서 분명히 그 베드로는요 세상을 언급할 때 동성애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가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거짓 교사들은요 이러한 복음을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으로. 오늘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면서 기독교 순수한 복음의 핵심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그런 가르침을 베드로 후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요.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나 베드로 전서는요. 동성애 대책 교과서와 같아요. 어, 제가 여러분은 뭐 사서 읽으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10회 통합총회에서 퀴어 신학 1, 퀴어 신학 2, 이 두 권을 어, 동성애 2단으로 결의를 했잖아요. 어,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퀴어 신학으로 해석을 해도 여러분 유다서, 베드로, 후서, 전서는요 결코 그들의 논리에 맞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 동성애 대책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이걸 신적인 성품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미덕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8개 미덕이 나오고 그 중에서 7주덕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 더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이 미덕 목록은요. 믿음, 덕, 그리고 우애를 강조하는 삼주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가족애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의 우애, 우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뭐냐? 1장 22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창조하신 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창조와 보존의 섭리, 바로 이것을 형제 자매의 우애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걸 남자 여자 여자의 에로스 동성애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욕망과 동성애 타락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삼주덕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돼서 이 사랑으로 실천되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없는 사랑이죠. 인간은 기껏해야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동성의 사랑인데, 에로스 사랑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짓는 아가페 사랑, 바로 이거 정통신앙의 핵심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8절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아까 1장 3절에 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 베드로후서 그 3장 마지막 절 19절에도 이 지식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요, 뭐 세상의 군왕이나, 어, 뭐 대통령의 그런 통치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어, 사도 바울은, 힐라스테리온,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인간에게 임하는데, 이 인간의, 어, 죄값, 그것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형벌을 내주셨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간이 져야 될 형벌을 대신 지셨다. 바로 그 의미로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옛죄를 이야기해요. 옛죄가 뭐냐? 그거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 신전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그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없는 자의 모습, 눈이 먼 자의 모습, 이방 신전 동성애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말하는 옛죄는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옛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여전히 권력과 명예와 부와 육체적 욕망과 쾌락에 빠진, 바로 이것이 옛죄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이걸 청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면요, 입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기계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만 고백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탄이 인간을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확신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완전히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떠난 이후에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떠날 날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유언 문학 형태를 통해서 에스라 사서의 고별사의 형태를 띠면서 마지막 이 유언의 형태로 자기가 꼭 전하려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기억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 베드로 후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바로 그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당시 그레코 로마 세계에는 시민 종교,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 세계를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거대한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 그 재단이 있잖아요. 바로 그 황제 숭배 재단은 이방 신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결국 이방 신전의 그 신을 황제가 자기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박, 순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많은 배교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한순간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런 믿음, 어, 바로 유언의 형식으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남긴 유언,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 육형제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셨다 그래요. 어, 한경재 목사님도 남한사상 찾아오는 목사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책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책으로 한 목사님을 조명한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남길 말이 뭔가, 우리도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나의 장막,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죠. 영혼의 일시적인 거처인 장막,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요. 이 육체에 몸담고 있던 영혼이 장막을 벗어날 때 분리되면서 원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 이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 개론 처음 배울 때 동굴의 비유를 배우잖아요. 동굴 안에 어둠만 알고 있었던 인간 육체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의 탄식.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동굴 밖에 있는 이데아 세계로 나아가는 바로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데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이 원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미리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순교가 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후대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전해진 것이
베드로 후서 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죽음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때 베드로는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바울의 그 고별사, 어, 자신의 임박한 죽음, 이제 그것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가보의 예언도 비교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공창들은 인간의 쾌락만을 즐겼고 그들이 하는 거짓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는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쪽으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활용했거든요. 지금도 뭐 토정 비결이라든지 뭐 여러 점괘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불안한 인간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전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복음이 이런 거짓 예언에 영합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핵심은 정치적 외적인 박해라기보다는요. 이런 내적인 환란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두 번 오늘 사역에서 사용을 했는데 동성애 쾌락과 인권의 논쟁 이게 이단이거든요. 왜 이게 동성애가 이단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신대 총장 그 김운영 총장이 108의 총회가 모인 그 명성교회에서 장신대는 무지개 신학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회의에 있었잖아요. 그 김은영 총장이 신대원 교학처장으로 있을 때 우리 동성애를 옹호했던 그런 그 강사들 장신대 세웠어요. 그다음에 장신대 교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의를 했어요. 또 임성빈 총장은 어, 수요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영어책을 교수들하고 강의하면서 삼위일체는 동성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직원, 학생,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 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에서 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장신대를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신대가 동성애 행실과 옹호를 보이기 때문에 교단이 바로잡고 있는데 교단을 향해서 외부라고 이야기하고 어,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수들과 총장들의 발상이에요. 장신대가 아직도 동성애 회개하지 않거든요. 이들은 동성애를 인권화 논쟁으로 이해해요.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장신대 교수여서 잘 알잖아요. 그때마다 모여서 어떻게 장신대를
이들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어, 보호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권화했던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거는 학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이게 지금도 장신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박경수 총장이 지금 총장으로 있지만은요. 김근주가 누구예요? 인천 퀴어 신학을 집행위원장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박경수 총장이 대학 교학처장으로 있을 때 장신대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으니까 C채널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공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장신대는 지금도 동성애 옹호와 인권의 논작과 합법화 논쟁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장신대 교수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신대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고 이미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절 보면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은 원래 창조의 목적을 네. 생각해야 되고 12절은 그 진리에 굳게 서야 하고 진리를 항상 생각함에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인권화 논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다 떠났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후서는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도 예죄를 이야기했지만은요 복음서의 가르침은 이미 인간의 지식과 자기 확신에 의해서 옛 추억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유언 형식으로 훈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언 신학의 핵심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유언의 형식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다.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가 재림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주에게는요, 부활하셨을 때 그 손과 허리에 그 상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데 이재명도 재림 예수인 듯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 손과 어, 그 허리에 상처가 있습니까? 재림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 교사들이 어, 보니까 그 이재명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돌 김용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해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냥 두질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상설교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상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도 예수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베드로의 사명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사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시작하면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성가대 찬양을 품평해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은 목사는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뭐 우리 교회를 뭐 품평하고 찬양대를 품평하고 교회 행사를 알리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광고를 먼저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의 사명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산상설교에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신 바로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1장 끝부분인데요. 16절부터 우리가 너에게 알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은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이 유언 문학의 핵심이죠.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장엄한 영광에 의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은 하늘로부터 그분에게 표현된 이 소리를 들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다. 유언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언, 성경과 연결이 되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베드로는요. 성경 예언에 빗대고 내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하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은요.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16, 18절에 보면 장엄한 영광, 크신 위엄, 거룩한 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베드로만 경험하고 있는 표현이죠. 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체험했던 목격자 여기에 에포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격한 사람들로 번역된 표현인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이런 비밀스러운 의식을 직접 전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폭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베드로도 이 단어를 통해서 니들이 알지 못하는 변화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거든요. 변화산 체험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만 지금 목격자로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에포타이로 이야기하면서 어,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들로 자기를 둔갑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유다서가 플라톤의 향연과 에로스 편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와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거는요. 헛된 거거든요. 교묘한 인간의 말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변화산 체험이고 이 핵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바로 그 음성이잖아요. 바로 이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 아직 없었죠. 어, 부름받기 전이니까. 그러나 변화산 체험을 예수님의 수세 사건과 연결 지으면서 바로 어, 이 변화산이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되는 장엄한 사건 이런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갈 롭레프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이라고 하는 뜻의 메가스와 적당하다라는 뜻의 프레페이가 연결돼서 이게 장엄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돼요. 그 장엄한 영광. 어, 이 단어는요, 바로 어, 존귀와 위엄, 티미아 카이, 메기스타라고 하는 베드로가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의 체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 뒤나민 카이 파루시안, 이 단어와 연결짓는, 어, 그 사실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가 등극, 취임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황제의 아들 왕자가 태어난다든지 그럴 때 이 쥐다민 카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를 헬라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영광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던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 그만큼 베드로는요, 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 또 헬라주의에 널리 황제 숭배에 연결됐던 바로 이 단어를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이제 탁월하게 연결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권력과 동성애 우상 숭배에 인간의 쾌락과 욕망이 현혹됐던 거짓 교사들과 분명한 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황제 앞에 엎드려 있는 어, 사람들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거는 다 세상적인 영광이고 마지막 방엄한 영광은 하나님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신적인 능력에 있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거룩한 산, 시온산, 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시편 2편 6절 제가 일부러 70인역으로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 제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편을 예언 자료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살렘으로 알려졌고 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모리아 산으로 슬쩍 그 이미지가 바뀌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삭 사건 이후에는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거를 보면 원래 다윗 시대에 이제 통일한국을 이뤘던 그 다윗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의 산이라고 이름 없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부수를 파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게 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 3천년째 이루고 있잖아요. 바로
다윗의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이때 다윗의 시가 시편 120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평안으로 연결짓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래서 평안, 형통, 우리말 성경을 제가 그대로 썼지만은요. 아까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샬롬, 바로 이거는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땅의 이미지가 어, 시내 반도에 있는 율법을 받은 그 시내 산의 이미지가 바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느끼죠. 그게 800고지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아무리 거기가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그 거룩한 산이 자기 거라고 분쟁을 해도 우리는 가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성지 그 어떤 곳보다 큰 은혜를 받거든요. 이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서 예루살렘에 지금 순례객이 입국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를 또 만들어서 다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19절의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티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예언은 구약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 약속을 인용하는 차원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단어가 예언 활동과 관련돼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 단어를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연결을 줘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방 신전에 많은 우상들, 거짓 교사들이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들을 예를 든다면 유대 거짓 교사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고 스토아 학파들 이런 사람들인데 어, 특히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요. 주일 설교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주장하면서 내적으로는 동성애 향락을 추구했고 에피쿠로스는 그 반대로 겉으로는 동성애 향락을 추구하면서도 속으로는 금욕을 추구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주일 설교가 이렇게 자기들 논지를 세우는 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현란한 언변가들, 웅변가들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스포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포스포러스 해역 뭐 그러면 더 분명해지죠.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진 그 사이 포스포러스 해협인데 이 단어가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새벽별, 아스테르 프로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아스테르는 별이고 프로이노스는 새벽 첫이라는 단어거든요. 첫 별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예언과 성경 말씀으로 연결 지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그것을 해석하고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요.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는 주관적인 자기 논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예를 들면서 바울의 서신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기 1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돼서 일단은 쉐어한 거를 좀 풀고, 네, 또 우리 다들 박상빈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잘 계시죠? 박상빈 목사님? 네, 예정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을 할 거예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은요.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서의 전체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하시면 다음 주 베드로후서 2장을 공부할 때 퍽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멘. 감사드려요. 네.